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인사를 하긴 하는데 입은 꼭 다무시고 눈은 활짝 여셔가지고 미소로 반갑게 목례로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어쩔 때는 첫 마디 말보다 미소 한 번이 훨씬 더 사람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절대로 전염 가능성이 없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 외출도 자제하고 여러 가지 좀 자제하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부인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너무나 연약한 여종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는가? 그 한 가지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기는 갔는데 너무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신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문 밖에서 엉거주춤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죠. 2번 부인했고 또 3번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18절 다시 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혹은 내가 얼마나 선한가, 그런 것이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누구 곁에 있는가.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지고 말아요.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과 늘 함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도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그 먹이 튀게 된다. 근주자적, 빨간색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도 그 빨간색에 문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 곁에 있느냐, 내 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내 곁에 있느냐. 왜 이것이 더 중요한가? 바로 거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느냐,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관건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들과 함께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자 이것이 너무 황송했던 베드로는 주여 이러지 마옵소서,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참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을 설명하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하죠. 누구야 도대체? 누가 예수를 판다는 말이야? 이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던 요한에게 머리짓 하면서 말하죠. 누군지 물어봐.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누가 도대체 그런 짓을 하는지 물어봐 라고 머리짓으로 눈짓으로 요한에게 말해요. 그러자 요한이 묻죠. 주여 누구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바로 그이다. 그리고 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세요. 가룟 유다가 이 떡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아까 읽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이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틀림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모의하고 의논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군대에게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 밤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이건 짐작이 아니. 그 증거를 성경에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8장 앞부분에 보면 3절 이하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적셔주는 떡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간 그 사건, 성경에서 보면 그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것은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그 사이가 많이 뜬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적셔준 떡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 밤에
로마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적셔진 떡을 받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로마 군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아니 그 이전에 이미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가 전혀 없을까요? 아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사탄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탄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족을 적셔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떡 조각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네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을 행해라 라고 떡을 적셔 주셨을까요? 아니,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떡 하나를 적셔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고 회개해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추라 라는 의미에서 떡을 적셔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구와 싸울 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죽여라, 죽여. 너 죽고 나 죽자. You die, me die, 가보시키 die. 죽여, 죽여.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게 정말 죽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너 나 죽이면 나도 너 죽여.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죽이려면 죽여봐. 그래도 죽일 용기 있으면 한번 죽여봐.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빨리, 네가 나를 팔려고 이미 작정했지, 이미 그 일 모의했지, 빨리 그 일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죽여라, 죽여,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말처럼, 이래도 네가 그 일을 계속 하겠느냐,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떡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에게로 갔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대에게로 갔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속히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가서 예수를 팔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로 갈 것인가.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대가 있는 곳, 그들과 함께 있기로 작정하였던 것이. 결국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취했어야 할 태도는 뭘까요? 이때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이미 이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시간이라도 예수님께 뛰어들어가서 주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게 그렇게 경고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약한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가서 엎드렸어야 돼요. 아니 최소한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날도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버님 또 자고 있고 아버님 또 자고 있었어요. 그것이라도 돌이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어야 할 것이.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한 번 부인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과 어울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쩔 때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 자들과라도 함께함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웠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을 때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쬐었다. 어쩌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들과 함께 잠깐만 몸 좀 녹이기 위해서, 그리고는 뭐 예수님께로 들어가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든 어떻게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일단은 몸이 너무 추우니까 몸 좀 녹이기 위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불을 쬐었을 뿐이.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또 한 번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님을 알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마치 지금 내가 너무 추워서 당장 잠깐만 내 몸 좀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같이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실패의 발단이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고 만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뭐 별로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믿는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은근슬쩍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신앙생활에까지 비판하게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뭐 그렇지 뭐 그래, 아유 내가 봐도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아이 맞는 말이야.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한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실수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런 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잠깐 무엇 때문이든지 그들과 있다 보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아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 아유 그럴 바에는 그렇지 교회 안 가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게 말해본 적 없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아니 알지만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마치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도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는 물론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돈 꾀를 맡은 자였어요. 결코 우리보다 못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악한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여 악한 자들과 잠깐 같이 있다가 그런 엄청난 실수,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 이런 실패자들에 대한 기록들만 있는 것은 아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자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 늘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번만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 다윗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런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한 것과는 반대로 다윗은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원수를 갚아버리고 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이런 다윗의 마음이, 이런 다윗의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일 때문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 때문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너무 미워해서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복수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 역시 다윗의 고백 속에 여러 번 나타나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시편 56편 4절에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은 장에서 비슷한 고백을 또 한 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보다도 이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도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다. 이런 축복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이토록 아름다운 축복을 왜 받을 수 있었다고요? 나보다 무엇이 100배 1000배 훌륭해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나도 짓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다윗의 믿음, 이런 다윗의 고백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시편 또 한 장을 고른다면 시편 1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같이 가룟유다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시편 1편 1절에 기록된 다윗과 같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과 같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누구 곁에 있는가,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선택하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하세요. 그렇지 못한 자들을 멀리하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과 아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그가 왜 그리 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그들과 함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실패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 곁에 있습니까?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늘 그런 자들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실패의 자리에 이를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나 역사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